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풍선 장식들,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장식을 해주신 것이고요. 또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적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하루 예배하시고 또 주 안에서 누리시는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로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가 있죠. 무교절은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서 그 이름이 무교절이죠. 시기적으로는 무교절이 3월 말에서 4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칠칠절은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민수기 28장에서는 첫 열매의 날, 또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들어있는 절기이죠. 초막절은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고 지내는 절기로, 이 기간에는 나무와 특별히 종려가지로 만든 임시거처인 초막에 일정 기간 거주합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 초막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맥추감사주일은 구약의 칠칠절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칠칠절보다 약간 늦는 이유는 보리추수가 다 마감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의미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도시화 현상으로 인하여서 보리추수가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형태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맥추감사주일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떠올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하루 감사하는 절기로 주님 앞에서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절기를 맞으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이 1절 말씀에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절기가 정확하게 어떤 절기인지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에서 다른 절기들은 비교적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데 반해서 이 5장 1절 말씀에는 그저 명절이라고만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칠칠절, 맥추절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절기를 맞이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내시는 중에 예수님의 관심은 조금 특별하고 다른 곳을 향했죠. 주님은 베데스다라는 못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못은 양문 곁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산 북쪽에 있었던 문을 말합니다. 이 그림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산의 모습을 그림으로 복원해 놓은 그런 모습인데, 성전산을 남서쪽 모퉁이에서 보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성전산 제일 가운데 보이는 하얀색 건물이 바로 성전의 본 건물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이죠. 남서쪽 모서리, 여러분 그림에 보시기에 제일 앞쪽에 보이는 것이 로빈슨 아치입니다. 로빈슨이라는 학자가 발견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오늘날 이 서쪽 벽 일부만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로빈슨 아치도 붙어있던 그 자리만 겨우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남쪽에는 꽤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던 더블 게이트와 트리플 게이트가 있습니다. 두 개가 붙어 있는 문은 일반인이, 그리고 세 개가 연달아 있는 문은 제사장들이 이용하던 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문은 저 멀리 가장 북쪽에 보이는 문입니다.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성전 제사에 쓰이는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던 문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못 베데스다라고 불리우는 이 못 근방에는 행각이 5채나 지어져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과 기둥으로만 되어 있는 형태의 건축물을 뜻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중동에서 흔히 발견되는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이죠. 이 행각들은 환자들을 위한 건물이었고, 특별히 그곳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현재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찍어온 사진인데요, 여러 세기가 지나가면서 2000년 정도가 흐르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또 그것이 허물어지기도 하면서 여러 변모를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현재에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닥에 조금 고여 있을 정도의 모습인데, 아마 사진 뒤편으로 보이는 계단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못으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4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사람들은 그 물을 휘젓는 존재가 천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그 물, 그 못만을 향했죠. 그리고 물이 정말 움직이는 순간이 되면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들기 위한 경주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곳은 치열하다 못해서 살벌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합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죠. 베데스다의 못은 지하에 있는 수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이 움직였던 이유는 가끔씩 지하수가 거기서부터 솟구쳐 올라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오늘날에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또 성경학자들은 이 장소가 헬라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은 장소라고 봅니다. 헬라 세계에도 이런 시설들이 꽤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이죠. 흔히 이런 시설들은 아스클레피에이온이라고 불리는 시설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섬겼던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의 이름에서부터 파생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동쪽에는 주전 150년경부터 이런 욕실들, 병실들을 갖추어진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헬라의 영향을 받은 일종의 종교적인 요양소였습니다. 이 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했죠.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곳의 이름이 은혜의 집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히브리적인 미신과 헬라의 종교가 뒤섞여 있는 이상한 장소였던 것이죠. 전설과 미신으로 가득한 그 이상한 장소에 단 하나의 진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치유를 향한 의지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장소에 가신 것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그런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이교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취급되는 병자들도 그곳에 많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곧장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의 공격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이삭을 훑어서 그것을 비벼서 먹는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율법에 위배된다고 고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장소에는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던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비로소 알려지고 문제가 된 것은 좀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치유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정리하여서 들고 갔는데, 그것을 들고 가고 있던 그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눈에 띈 것이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짐을 옮기는 행위, 안식일에는 철저히 금해져 있었던 행위였기 때문이죠. 결국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로소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장소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외면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명절을 맞아 올라가신 예루살렘 그때에 바로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소외되고 고립되어 외로운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만난 이 사람은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38해 동안 된 병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이면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니죠. 역사 자료에 의하면 38년이라는 세월은 당시 로마인의 평균 수명과도 맞먹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거의 평생을 그곳에서 보낸 셈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만나셔서 그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던지신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도 참 이런 질문이 없죠. 아니, 아픈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니. 당연함을 넘어서 대단히 신뢰가 되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환자인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낫고 싶으세요? 그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은 이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실 만한 분이 도대체 이렇게 묻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 안에는 분명히 뚜렷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를 우리는 병자의 대답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과 이 사람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맹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또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치유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 사람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 줄 몰랐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이신 줄 알았다면 글쎄요, 달리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사실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 말, 7절에서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말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그것은 바로 원망과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망, 내 곁에는 더 이상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원망. 절망, 그래서 이제 내 인생에는 더 이상 건강이란 말은 생각해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이 그의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 안에 바로 그런 감정들과 열매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 안에는 있어야 할 믿음과 소망 대신 원망과 절망이 있음을 주님은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렇게 이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걸어가라, 이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어서기도 힘든 그 병에 걸려 있는 그에게 걷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시지를 않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들고 간 그 자리 때문에 이후에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실 것이었는데도 그것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도대체 그 자리가 무엇이길래 주님은 그것도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 아마 흔히 우리가 등산할 때 보게 되는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 갑시다라는 이런 단순한 의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바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간단한 침상이나 혹은 침대, 개인용 깔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베데스다 옆에서 지낸 지가 38년이나 되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서 아마도 밤낮으로 그곳에서 기다렸을 테니 그곳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집과 같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단출하게 지냈다고 해도 그 긴 시간을 거기서 지내는 동안 모르긴 몰라도 살림이 꽤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자리를 들고 가라는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병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되었으니 내가 누웠던 침상이나 다른 물건들은 이제 너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들도 치워버려라 라는 말씀이죠. 자리란 그가 지금까지 누워 있었던 우울했던 지난날의 흔적을 대변해주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우울한 흔적은 꼭 땅바닥 위에 펼쳐져 있는 자리, 꼭 그 위에 펼쳐져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청산해야 할 좀 더 중요한 자리, 좀 더 중요한 크라바토스는 오히려 그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의 내면 속에 깊이 숨어있는 자리도 그는 정돈하고 치워야 했던 것이죠. 그가 정리해야 할 내면의 자리, 첫 번째로 그것은 죄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에게 병이 생겼던 원인은 죄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모든 병의 원인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죄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마음도 병들게 하고 몸도 병들게 합니다. 영, 혼, 육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다른 곳의 건강에도 이상이 옵니다. 몸이 아프면 정신도 약해지고 반대로 마음이 아프게 되면 몸에도 병이 생기는 것이죠. 영혼에 문제가 생긴다면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출산 신방에 가서 아기와 산모를 축복하면서 흔히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강하여지고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정신적인 건강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영적인 건강을 뜻합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이 사람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죄의 문제, 곧 영혼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죄에 붙들리게 되면서 결국 그의 육체도 연약함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리를 정리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죄들을 청산하라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청산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설명드린 절망이었습니다. 이 병자는 7절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 나는 이제 틀렸다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그런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 속에서 38년 동안을 지내온 것이죠. 원망과 절망에 붙들리다 보니 낳고자 하는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점차로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절망은 절망으로 그치지를 않습니다. 절망은 언제나 원망과 연결되고 그것은 언제나 감사가 없는 삶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치유받기 이전에도 그리고 치유를 받은 이후에도 감사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리를 정리하라는 이 말씀은 원망과 절망을 몰아내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라는 말씀도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은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동안 머물고 있었던 죄와 절망의 자리를 정리했던 이 사람처럼, 탄식과 불평의 자리를 정리했던 이 사람처럼 우리도 죄에 매여 있는 자리도 주님 앞에서 정리하고 절망과 원망에 매여 있었던 자리도 온전히 청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나 있는 길, 감사와 찬송의 길, 그 대로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